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위대한 메아리다.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보아하니까 먼 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 편안하게 계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먼 길을 다녀왔던 여기 계셨던 또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오면 분주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먼 길 다녀서 또 분주한 명절 보내고 명절 끝날 여기에 모이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날이잖아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두세 군데를 방문하고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일정, 또 그 외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또 상의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위장장애도 오고 피로감도 오고 우울감도 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내일 신문에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나오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과식했던 거 음식 좀 줄이고 가벼운 운동하고 쉬시라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해요. 명절이 끝난 다음에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요,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남편은 먼 길을 운전하느라고 고생했고, 아내는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고생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오면 대단히 반가웠는데 가면 또 엄청 무지무지하게 반갑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자녀들은요, 어른들의 과도한 관심이 때로 힘이 들기도 해요. 서로 그런 수고로움을 보냈다 그 말이죠. 그때 가족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피로감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영적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설에 피로감에 가득 차셨습니까? 이번 설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설에 실패하셨습니까? 점검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혹시 명절 끝날, 오늘 그야말로 명절 끝날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갈증에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갈증이 있다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셔야 할 물은 어떤 것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선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경의 메아리라고 해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메아리예요. 그때도 있었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메아리예요. 요즘은 이제 메아리 듣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다른 분들에게 부담스럽다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분들 보면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질러서 메아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소리 지르면요, 그 다음 산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그게 성경의 메아리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포가 되었던 것, 신약 성경에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메아리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명절에 여러분은 수많은 우상들과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인데 그 자체로는 선하게 사용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들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나무나 돌, 또 철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상징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과 대비해서,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워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쪽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나무를 가지고 목공이 만들고, 철을 가지고 철공이 만들고, 대장장이가 두들겨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 때 그 중에 반은 가져다가 아이고 추워, 그리고 너희를 덥게 하려고 불 떼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밥 해 먹어야지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 중에 조금 남겨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데, 우상의 특징을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우상이 눈이 있냐? 우상은 보지 못한다. 우상이 귀가 있냐? 우상은 듣지 못한다. 우상은 너희가 자리를 옮겨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 무슨 말이에요?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들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속에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돌로, 나무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결과물은 모두 우상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예.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있었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자기가 우상됐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뭐 동상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엄지손가락만한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 거, 장신구로 쓸 수 있을 만한 것, 부적이 될 만한 것, 내가 그것만 끼고 다니면 행복할 텐데, 이 세상에서 제한된 것이 무한한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신적인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서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어떤 목사님은 거짓 신들이라 불렀습니다. 거짓 신들, 우상의 특징은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정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짓 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돈이나 사랑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사랑을 쟁취하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인격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 결과 가학적인 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스토킹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자기 행복 때문에요. 우상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쟁취하면 행복할 거야. 권력을 손에 잡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한 문화생활을 하면 행복할 거야. 거기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신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 알기도 바쁜데 뭐 이스라엘 역사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의 역사책만 된다고 하면 이건 뭐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일반 역사의 관점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일반 역사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이 없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이 많아? 가짜인가 봐. 일반 역사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가 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대제국이 있었다면 역사가 한 줄도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가짜인가 봐. 그런데 파내려가면 파내려갈수록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파내려갔더니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사실인가 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성경의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메아리로 들려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왕을 섬기고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요 신속하게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이요 저 구약에서부터는 우리에게 메아리로 들려올 때 무엇으로 선포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한다 이런 구원자가 아니고 기업 물을 자다, 몸값을 지불하는 자다 하는 의미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서로 받은 땅이 있는데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밭을 팔고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린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요 몸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물러와야 했습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보아스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기업 물을 자는 누군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예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부모야. 그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누구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우리의 몸값 지불하시고 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꺼내오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스스로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와 심판이시란 말씀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가?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전능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에게, 너희 조상들을 불러서 장차 될 일과 앞으로 올 일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듣게 하지 않았냐? 우상 가운데, 거짓 신들 가운데 앞으로 올 일과 장차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 신이 있더냐? 나 그런 신을 본 적이 없다. 바알과 아세라가 돈과 사랑과 권력과 성취와 명예가 앞으로 올 일과 장차 될 일을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 직면에 서야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가을 이사야 강좌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당시예요. 이 시기적으로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주전 700여 년 이쪽 저쪽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두 왕이 생겼어요. 한 왕은 아수르, 한 왕은 애굽. 그래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외세를 끌어들여서 다른 외세를 견제를 하려고 이스라엘 조정이 나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쪼개졌어요. 아수르를 따라가자, 아니다 애굽을 따라가자.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이 너희에게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준 신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좀 심사숙고해보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 신들이 너희에게 앞일을 얘기해 주더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먼데 독수리 같은 민족들이 와서 데려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데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채찍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눈 닫고 귀 닫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나는 장차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 조상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이 너희를 끌고 갈 거라고 겁내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짓 신들의 위세에 주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짓 신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거짓 신들이 되려면요,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돈과 성공과 사랑과 권력과 문화 생활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 것인지 알려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거짓 신들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전능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신기루요, 그건 착각이요. 그 생각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삶이 확실해져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 되기를 요청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민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그래요, 그거 증언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사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집혀 주시던 그 원시 복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누구를 증언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임재하게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바른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잘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지금 끌어오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합니다. 서로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 증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행복감을 언제 느끼십니까? 언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감정만 남겨줘요. 거짓 신들이 행복을 주는 것은 어디로부턴가? 따라가십시다. 외부에서예요. 이런 거예요. 돈을 100만 원을 벌었어요.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벌면 행복할까요? 덜 행복할까요? 덜 행복해요. 얼마가 와야 돼요? 200만 원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200만 원이 왔어요. 행복할까요? 덜 행복할까요? 덜 행복해요. 1년 전에는 200만 원 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200이 오면요, 이게 뭐야? 그럼 1년 뒤에 200을 받으면 또 행복할까요? 아니요, 덜 행복해요. 300만 원이 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독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짓 신들의 특징은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성공의 가치를 두고 성공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겠다고 결정하면요, 고지에 올라서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몇 주 전에 여러분 들으셨죠? 우상의 특징은요, 거짓 신들의 특징은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래, 거짓 신들의 중심에는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돈, 그 밑에는 내가 있어요. 성공, 그 밑에는 내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사랑을 쟁취하면 행복할 텐데, 요즘은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행복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성적 가학적인 증상들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스토킹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사랑받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센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특징, 우리 주님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요? 그 배에서요. 내 창자에서요. 내 속에서요. 이건요, 우리 내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장에는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넘쳐나오는 기쁨과 넘쳐나오는 감사와 넘쳐나오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외부의 자극과 상관없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요, 초막에 살 때가 행복할까요? 궁궐에 살 때가 행복할까요? 궁궐에 살 때가 행복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궁궐에 살아도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경지를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지를 살아야 돼요. 그건 경지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부족하고 부족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부의 자극 때문에 행복하기를 결정하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신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면요,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 복종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직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끝날 여러분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이걸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위대한 메아리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실까?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실까요? 사실만 말씀하실까요? 사실만 말씀하시죠.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글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실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아주 논리정연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사실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친아수르파, 친애굽파로 나뉘어서 서로 세력을 불리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여기가 벌써 나뉘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아수르가 우상되고 애굽이 우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신이 어쩌면 그렇게 매혹적인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어쩌면 그렇게 매혹적인지. 예전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뭐 그런 속담도 있었잖아요. 미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미국 건 다 좋아 보여. 거짓 신을 섬기면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사랑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문화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런데 그 안에는요 반드시 이 선포가 들어, 하나님 유일신 아닙니다. 다른 신도 있습니다. 그게 거짓 복음이죠. 그럼 이 메아리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여전히 우리가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이 메아리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서 영적 소경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를 열어서 영적 귀머거리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들을 만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세배하면 덕담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덕담할 때 뭐 얘기합니까? 자식 잘되라 얘기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로 자식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니까. 하나님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 열어서 영적 소경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서 영적 귀머거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을 열어서 영적 불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메아리라는 게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그것이 십자가로,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대한 메아리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증거가요, 나는 장차 올 일과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전능자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은요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사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바벨론으로 설나라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건 믿어요, 내가 저건 좀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님에게는 기분이 좀 좋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열면 아이고 심판하고 멸망하고 진멸하고 아이고 무섭다, 하나님은 좀 거시기하다, 그리고 좀 밀쳐낸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멘하고 믿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 이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기력과 죄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자식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자녀의 마음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마음을 녹여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눈 열어주시고 내 귀 열어주시고 내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경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메아리요, 이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메아리를 외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만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사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입 닫지 않고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